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소중한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기회를 신실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건강으로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신 지혜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신 관계에서 화평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여유를 규모 있게 사용하고 나누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활짝 웃게 하옵소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사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또 재활훈련 받고 약물을 투여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체의 아픔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인도함 받아서 우리 함께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날마다 앞장서는 저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일의 문제, 또 만남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들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교류들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또 일을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지혜를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전과 배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게 잘 이끌림 받게 하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삶의 의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조우하면서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희 교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반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시간에 있든지 복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복이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마음껏 이 땅에서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비유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지만 그 속내 그리고 본성은 이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사역자들은 양을 잡아먹는, 곧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탐욕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보낸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조용히 침입해서 파괴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헛된 길로 가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이리들은 언제나 실족하기 쉽고 경험이 없는 어린 양을 노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상대하면 힘에 부칠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으로 정말 젊고 튼튼한 그러한 양은 추격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리들은 양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빼고 약하게 만듭니다. 영혼에 좋은 양식을 주지 않고 입에 달콤한 병을 유발하는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음식만 계속 줍니다. 이리가 주는 양식을 계속 먹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양식에 마비가 생깁니다. 이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을 왜곡해서 편하게 만드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삶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 언행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때가 이르매 에서 때라는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시대, 그런 때, 마지막 때, 종말로 가게 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울 시대 이후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요 기간이 바로 계속 종말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4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이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고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고 올바른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다 보니까, 강하게 배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채워줄 선생들을, 이 복수형입니다, 여러 선생을 계속 두고 따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혼란의 모습입니다. 귀가 가렵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사람들한테 찾는 겁니다. 그걸 귀가 가렵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시대의 속담입니다. 너 귀가 가렵구나. 그 소리는 너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기호와 원하는 내용, 관심 있는 내용을 계속 제공해주는 거짓 선생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이나 사역자들을 찾지 않고, 사실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선생들을 여기저기서 만나서 찾아서는 그 선생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왜곡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그런 대상, 그런 물질을 계속 붙잡고 살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서 돌이킨다 설명합니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믿고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늘 불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잘못된 결과가 생깁니다. 진리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허탄한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냥 진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밑으로 가라앉게 하고 어둡게 하는 정말 심판을 자초하는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에 집착하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이 이런 일 속에 휘말린다, 빠져든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바로 실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반대편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해와 화평의 관계로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니다. 하지만 실족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복음의 속성을 부인합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설사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는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을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들은 이 회복해 하시는 복음도 역시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었고 교회를 다녔었고 다양한 신앙 훈련도 받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상 자신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 경험은 그냥 피상적이었고 시간만 보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이나 기도 시간을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진리대로 사는 일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실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거나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그냥 말로 나 신앙생활 잘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짜는 내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여기라고, 고난으로 여기면서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실족을 고난으로 여기며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과 우리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일과 내게 주신 사명의 그 역할,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족을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잘 극복해야 합니다. 실족을 이겨내지 못하면 진리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은 실족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족을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계속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 방향을 올바르게 견지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실족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실족, 진리 안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실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다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실족에서 극복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을 오늘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